마음이란 의식이 오랜 시간 한 방향으로 반복 사용될 때 굳어진 습성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조차도 성격과 기질이 제각각 다릅니다. 겉으로는 새 도화지처럼 보이지만 이미 어떤 방식으로 보고 해석하려는 힘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나라고 믿지만 사실 마음은 의식이 만들어낸 사용 습관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바뀔 수 있고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매 순간 뇌가 들어오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 해석하느냐에 의해 크게 형성됩니다. 어렸을 때 돈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돈을 생존으로 해석하기 쉬워 집착 성향이 생기고,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돈을 당연한 배경으로 해석하기 쉬워 낭비 성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같은 대상도 해석에 따라 세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보는 세상이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뇌, 마음이 함께 만들어낸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카톡 읽음 표시 하나가 지옥을 만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이 내 메시지를 읽고 답이 없습니다. 그때 실제로 확인된 사실은 단 하나뿐입니다. 읽음 표시가 떴다. 하지만 뇌는 그 즉시 해석을 붙입니다. 나 무시하나? 내가 뭐 잘못했나? 저 사람 원래 저랬나? 그 해석이 마음을 흔들고, 마음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다시 생각을 증폭시키며 나는 순식간에 내 머릿속 영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몇 시간 뒤 상대가 말합니다. 미안, 회의 들어가느라 정신 없었어. 그 순간 내가 만들었던 지옥이 한 번에 꺼집니다. 여기서 공을 몸으로 느끼는 지점이 있습니다. 무시당함이라는 세계는 실체가 아니라 해석이 만든 허상이었다는 것. 읽음 표시라는 단순한 자극은 그대로였는데 내 마음이 의미를 붙였다가 떼는 순간 세계가 갈아엎어진 것입니다. 깨어남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이 법칙을 삶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점점 분명해집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붙고 감각이 현실처럼 굳어지는 과정 전체가 결국 내 해석 습관이 만든 구성물이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마음은 본래 고정된 바가 없습니다.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정해진 실체처럼 보이지만 실은 조건에 따라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니 공하다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노래, 같은 비, 같은 카페가 전혀 다른 세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제는 평범했던 음악이 오늘은 눈물이 납니다. 어제는 별것 없던 비가 오늘은 낭만이 됩니다. 어제는 답답했던 카페가 오늘은 편안한 피난처가 됩니다. 바깥이 바뀐 게 아니라 내 안의 해석 렌즈가 바뀐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세상은 거칠게 해석되고 마음이 가벼우면 세상은 부드럽게 해석됩니다. 즉, 세상의 질감은 대상의 고정 성질이 아니라 내 의식 상태가 투사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공을 체감합니다. 좋고 나쁨은 바깥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생겼다 사라지는 현상이라는 것. 그러니 좋음 나쁨은 실체가 아니라 조건 따라 변하는 공한 구성물입니다. 마음의 작동을 계속 꿰뚫어 보면 어느 순간 더 벗어날 대상 자체가 없어진 상태가 옵니다. 그때를 해탈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해석하여 그려낸 허상세계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특히 더 분명합니다. 생각과 감정은 대부분 두뇌가 만들어낸 이미지, 즉 해석에 의존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객관적 진실로 믿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시공간의 모습은 뇌가 구성한 감각 해석의 결과물입니다. 곤충, 조류, 인간이 보는 세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세상은 그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 종의 지각 시스템이 구성한 장면임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누군가 시선을 주는 것 같습니다. 순간 마음은 자동으로 이야기를 만듭니다. 왜 저래? 나를 평가하나? 시비거나?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그 사람은 내 뒤에 간판을 보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냥 멍 때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사실은 시선이 스쳤다 정도인데 내 마음은 거기에 나에 대한 평가라는 세계를 한순간에 창조합니다. 여기서 공이 체감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다는 확정은 대부분 실체가 아니라 내 해석이 만든 허상이라는 것. 생각이 붙는 순간 세계가 생기고 생각이 떨어지면 세계가 꺼집니다. 이렇게 세계가 조립되고 해체되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될수록
공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 됩니다. 왜 이 관점이 수행의 필수인가? 이 점을 분명히 보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 이렇게 됩니다. 생각, 감각, 느낌의 조합으로 만든 환영을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현실로 착각한 채 그 바탕에서 마음을 다루려 합니다. 그러면 경전의 말이 머리로는 이해돼도 삶에서 확신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점이 환영을 진실로 믿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세상의 모습은 두뇌가 만든 이미지를 토대로 마음이 다시 해석해 구성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규정 역시 내 해석일 뿐 절대적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공하며 그 본질은 다만 순수한 생명의식이 보이지 않는 빛으로 작용하는 흐름일 뿐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바로 보는 것이 깨어남이며 그게 곧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본래 면목이라 부르기도 하고 창조주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는 세계가 여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끝까지 마음이 만든 환영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실상을 바로 보면 다 이것뿐이다를 외치며 깨어나는 것입니다.